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숙제로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읽으셨던 분들이 읽었다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추셨다고, 은혜 주셨다, 그래서 답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긴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그 매 구절마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은.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증거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을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도라고 되어 있죠. 5절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76절 마지막까지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율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율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율법, 이 계명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먼 얘기 같고,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는 말씀 혹은 약속,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율법, 계명,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계명 이런 건 좀 구약적 이해를 담고 있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 이런 것보다는 말씀이나 약속 쪽에 훨씬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 이렇게 불리어지면 뭔가 지켜야 되는, 뭔가 실천해야 되는, 뭔가 행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연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개념인데, 말씀이나 약속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요. 말씀, 약속 이렇게 하면. 그럼 보세요.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 말씀, 약속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랑 좀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말씀, 약속 이건 은혜 같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런데 정말 율법은 은혜와는 무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복음이 있고요. 율법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는 무관하게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 율법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어떤 규례,
계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존재합니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무겁게 다가온다면 그 율법은 신자에게, 우리들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은혜도 되지 못할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면.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저자의 119편을 쭉 보다 보면 77절에 율법을,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즐거움이래요. 자, 볼게요.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자, 율법을 뭐라고 표현해? 주의 법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주의 법은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래요. 주의 법이, 율법이, 주의 계명이, 주의 도가 즐거움이래요. 또 103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볼게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이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즐겁다, 달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은 무거워요. 이게 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달고 즐거움이냐, 나에게 익숙한 것은 반대로 무거운 짐이냐. 여러분, 뭐가 익숙합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 시대의 신앙을 직면하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율법을 이해하되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지켜 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대부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늘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무겁다고요,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세계랑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율법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거운데, 우리는 짐스러운데 즐겁다, 달다. 사실 여러분, 즐겁고 단다라고 인식되어지면요, 늘 끼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해라, 읽어라, 묵상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귀찮은 일이에요. 또 마음엔 안 하다 보면 찜찜해, 무거운 짐이에요. 자책을 하게 돼요. 자책하다가 조금 분발해서 하지만 어느새 또 뭐예요? 순종하지 못해요. 잘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가까이 못해. 그러면 또 뭐예요? 찔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의 세계, 신앙의 세계랑 지금 시편 119편 저자가 살고 있는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좀 더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참다운 그 말씀의 세계, 그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잠깐이라도 엿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도 실제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절 2절을 보면,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짐이 되고 그냥 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달게 여기는
참다운 말씀의 세계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1절 2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위가 완전해서,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복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보면, 이것만 보면 율법은 분명히 신자로 하여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문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신자가 지켜서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율법의 내용 문자 그대로 지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그 율법의 내용이나 문자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문자, 그 내용을 그대로 신청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고요, 율법에 대한. 자, 쉬운 예를 들게요. 한 자식이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거짓말을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아요. 불행하게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들켰어. 너 거짓말 다음부터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근데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들켰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끝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또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고예요? 자, 있을 수 있는 경고잖아요. 자꾸 거짓말에 들켜. 참다 다음에 한 번만 또 그러면 너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더라도요, 어떤 다양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너 게임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버릴 거야. 공부 안 하면 성적 이렇게 가까우면 쫓아버릴 거야.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또 했어요. 안타깝게 거짓말하면 쫓아버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들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자식 당장 집에서 나가라.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자식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집을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미죠. 의미가 뭐겠어요? 거짓말한 것을 이제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뭐예요? 뭐겠어요? 너 집 나가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말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호통에는 너 집 나가! 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자식을 내쫓겠다는 의도가 아닌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표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율법이 표현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지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았을 정도로 말씀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말씀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라면 짐이 될 것인데 어려울 것인데 그 의도가 비춰지니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 현실을 볼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의 세계에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빠져들고 있는가,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 뭐 이런 거보다는 달다 이런 거보다는 지루하다. 이런 뭐 설교 시간 어떤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이요? 지루한 시간이요?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말씀 그러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으세요. 말씀보다는요, 교회 생활에서 주는 그 재미를 누리려고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이 달게 달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도리어 우리는 그 말씀은 어렵다, 딱딱하다, 지루하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하다 보니 말씀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중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재미를 더 즐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왜곡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신앙도 뭐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또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신자는 말씀이 없이는요, 참된 진리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데 교회 생활이 즐거워 참된 신앙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닌데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만들고 있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겠죠. 달겠죠. 근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는 것으로, 문자를 지켜 행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뭐예요? 어렵다. 짐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가 누리고 고백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 율법.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철저하게 말씀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과 지금 시편 119편 저자가 말하는 영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성, 그 신앙이 여러분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는요,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참다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참다운 지식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자리,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진짜 말씀의 세계를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뭐예요? 같이 가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볼게요.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문자로 바르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행위가 온전한 것 자체가 왜 그러냐?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해서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그 잘하려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문자대로 순종하는 거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미 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이미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깨지지 않냐? 문자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죠? 그런 말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분명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율법을 처음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마저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린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재림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 온전하여 율법을 다 지켜 복 받는 존재라면 메시아가 뭐가 필요해? 메시아가 왜 와야 되냐고요. 행위 온전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세계 민족보다 뛰어난 존재, 그런 복받은 존재라면 메시아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함을 보여줘요. 인간이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드러내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밖에 안 돼요.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은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가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면 이곳으로 이동하는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그 예수가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의 나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라 길 삼아 그 은혜 때문에 그 통치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늘 인식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실존적 문제, 선함이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나예요. 인간의 무능력.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아멘. 때문에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요, 자력으로 선을 이루거나 자력으로 복을 받는 길로도 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유시민 씨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죠? 그분이 어떤 뭐 이렇게 토크하는데, 대화하는 데서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자기는 세상이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고로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심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이 몽학성생에 대해서 개인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고, 나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 실존 문제에서 이해가 해야 합니다. 행위 온전하다, 이거를 인간의 실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행위의 온전은요, 1절의 내용에서 이해하자면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 105절 볼게요. 10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주의 도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등과 빛이는요 언제 필요한 겁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등과 빛은 어둠 속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이거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언제 킵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 켜요? 이거 캄캄할 때 켜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대낮에 이렇게 환한데 이거 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운 곳을 걸어가든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얘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어둠 속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이 되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어두운 길을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비추고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바르게 제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에 맞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져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실존이 뭐라고요? 무능해요. 우리 상황이 어떻다고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추고 인도하는 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게 행위 온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행동이 온전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바른 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져서 복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순간마다 말씀을 등삼고 말씀을 빗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따라가는 삶, 그게 행위 온전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2절 볼게요. 2절. 자, 1절부터 다시 볼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자, 1절 2절을 연결해서 잘 보시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와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서로 동일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곧 누구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예요. 아멘. 자, 여호와께 뭔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다른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만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행위가 온전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만 구해요. 여호와만 구해요. 왜 여호와만 구할까? 여호와만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무능을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깨달아요. 자신의 불의를 깨달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면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누굴 구해요? 여호와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의 말처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인도되어지는 데가 언제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이게 여러분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온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불의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거라면, 그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불인 거죠. 불의는 나쁜 짓 하는 게 불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불의죠. 진짜 불의의 본질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명 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생명이 아니니 안 찾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자기 중립적인 행위, 사람의 외모나 모양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의 행위나 외모나 모양, 여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받으신다? 나에게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가치가 없어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생명이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가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72전의 말씀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다 라고 표현하는, 율법 때문에 생명 대신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할렐루야. 또 율법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고 돌이키게 해요.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주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뭐 했대요? 돌이켰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버리실 수만큼,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 십자가
십자가가 증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인자하심이 거기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거물, 십자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19편 5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이거를 세 번으로 읽으면 뜻이 다 선명해요. 읽어볼게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행복이? 주의 법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문자로 뭔가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는 겁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 앞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진정한 말씀의 세계 안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의도를 알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